인생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없습니다. 사실 인생이 무엇인지 답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고민하느니 잠이나 한숨 더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일반적이지만 필수적인 내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살아서 겪는 모든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인생의 특성, 인생의 소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특성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일생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한 번뿐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자연과 인간 사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단 한 번의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하는 시간조차도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단 한 번뿐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회는 모든 것이 한 번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은 내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둘째, 인생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일, 성장하는 일, 성공, 실패, 기쁨, 슬픔, 고통은 물론 죽음, 그 어떠한 일도 타인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들어와 나를 대신하여 살아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직접 살아내어 완수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줄 수 없습니다. 셋째,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노력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날지 아니면 큰 성공을 거두어 위대한 사람이 될지 또는 불행한 인생이 될지 행복한 인생이 될지 단 1분 후의 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상황은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넷째, 인생은 고생입니다. 인생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고생 혹은 고통입니다. 하루의 삶을 따져보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살아가는 일이 참 고생스럽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 못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생과 인생을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다섯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생의 고통도 즐거움도 존귀함도 천함도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든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죽기 전까지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의 종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특성에 관하여 말씀드렸으니 이제 인생의 3대 소원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 3가지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슬로의 단계별 욕구 이론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욕구, 욕망, 꿈, 소원, 소망을 모두 요약하면 크게 3가지 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존 욕구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이라고 하는 신비하고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난 생명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것, 즉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생존 욕구 혹은 원초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생존 욕구는 영양 본능, 방위 본능, 생식 본능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영양 본능은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려는 기능을 말합니다. 방위 본능은 자기 몸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하여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려는 기능을 말합니다. 생식 본능이란 종족 보존을 위해 자신의 유전자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한 기능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천성인 성욕, 모성애, 부성애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본능, 방위본능, 생식본능을 기본으로 하는 생존욕구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한 생존욕구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들은 너무 큰 고생이며 고통입니다. 더구나 생존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죽지 못해 산다는 절망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 생존 경쟁을 치르며 살아온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인생 그리 만만한 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지닌 이성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잘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이상이고 소원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이유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생하는 이유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 말에 희망을 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단계인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고 기대하는 행복의 종류나 목표는 각기 다 다르지만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볼 때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치열하게 살았지만 행복한 시간보다는 불행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시간의 삶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눈물 흘리며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싶지만 행복한 인생이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영생의 기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생, 장성, 완성, 소멸이라는 모든 자연이 겪는 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결국 죽어 없어지는 것은 인생의 과정에서 정해진 일입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슬픔이며 가장 큰 절망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죽음을 망각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무리 멀리하고 망각해도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생후 100년을 전후로 하여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세 가지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생명 연장은 해놓을 수는 있지만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자 종교를 만들었지만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를 믿어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심리적 위안을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인생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죽음의 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인생이 끝나기 전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기대에 불과한 허황된 꿈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분명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길을 지나고 있지만 영생의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생명을 뜻하는 푸스케와 조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푸스케는 목숨,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목으로 숨쉬는 유한한 생명으로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에 반하여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으로 목숨이 끊어진 후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조에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인생이란 생존의 문제, 행복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생존의 문제, 행복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셋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존의 문제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만을 살기 위한 아주 짧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차원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맞는지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 생명을 얻었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인생길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